샬롬. 11월 24일 화요일 데일리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전반적으로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긴 하지만 사실 그에게도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남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열망이 너무나 강했던 나머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자기 아들 그리고 아방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무가 돼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 원하지도 않던 전쟁에 참여했다가 처참히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며 개혁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그가 내세웠던 개혁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기 위한 군사 조직 개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 시스템이었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그가 실행했던 개혁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 개혁이자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유다 전 지역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 이 브엘세바는 유다의 가장 남쪽의 국경이고 에브라임은 북쪽 국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유다 전 지역을 순시하면서 특히 국경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각 성읍을 돌아다니며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하나 주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재판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19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여호사밧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단호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개혁, 그의 당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온 유다 전역을 방방곡곡 일일이 찾아다니며 여러 성읍들을 방문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전했던 이 마음, 이 당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 신앙의 개혁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개혁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